예, 오늘은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우리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가장 복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들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자연 만물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닥친 모든 환난과 곤고를 오히려 축복으로 믿고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3장.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남자가 아내를 버릴 때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서 떠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 여자가 본 남편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그 땅이 아주 더러워지지 않느냐 한다. 그런데 너는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을 하고서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느냐? 나 주의 말이다.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음행을 하여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그러므로 이른 비가 오지 않고 늦은 비도 내리지 않는데 너는 창녀처럼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요시야 왕 때의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나는 그가 이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실하지 못한 그의 아우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나에게서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쥐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아우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을 하였다. 그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고 하지만 신실을 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낫다.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다만 너는 너의 죄를 깨달아라. 너는 너의 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푸른 나무마다 찾아다니며 그 밑에서 다른 신들에게 너의 몸을 내맡겼으며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나를 배신한 자네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성읍마다 한 사람씩, 가문마다 두 사람씩 택하여 너희를 시온 산으로 데려오겠다. 그때 내가 마음에 맞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식과 훈계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때가 이르러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면 아무도 다시는 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것을 다시는 마음속에 떠올리지도 않을 것이며 기억하거나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구나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고 부를 것이며 뭇 민족이 그리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 앞으로 모일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이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북녘 땅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뭇 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요로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어제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는 12개의 설교군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설교는 2장 1절로 3장 5절인데 비교적 짧지만 두 번째 설교군, 세 번째, 여덟 번째 설교군은 다른 설교군에 비해서 굉장히 긴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인 1장과 1절에도 5절을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6장 6절에서 25절까지는 6장 30절에서 끝나는 12개 설교군 중에서 가장 긴 설교군인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우선 첫째 설교의 결론 부분인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남유다의 배교 행위를 혼인서약을 파괴하는 음녀에 비유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 유다에 미칠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렇게 예레미야만큼 신랄하게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배교 행위에 대한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예언자도 드물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유다의 우상 숭배를 혼인을 한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행음한 것에 비유하여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또한 그들의 배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 8월 우리가 역대하 34장을 공부할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당시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까지 다 불살라서 무덤에 뿌리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했다는 기록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외적인 면에서는 성공했지만 내적인 면에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억지로 넣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 개개인들이 자기 스스로 결단과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억지로 그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꺾일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인간됨을 잃고 로봇으로 전향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본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 누구도 그 개인이 자유를 지키고자 한다면 누구도 그 자유를 짓밟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세상에는 두 가지의 정치 체제가 등장을 하지요. 한 가지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끝까지 자유를 지키겠다고 이렇게 투쟁하고 나서서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 형태. 그 민주주의 형태 속에서는 각자 자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형태지요. 그러나 약육강식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인간의 자유를 무참하게 짓밟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독재사회나 전제주의 형태가 또 다른 하나의 형태로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들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인간의 탐욕을 버리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 철저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시는 분이야,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은 분이야 라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 족속들이 바로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모델 케이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예레미야는 아주 강력하게 그의 설교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설교는 6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설교를 언제 했냐라는 것이 6절에 나타납니다. 바로 요시야 왕 때 그 종교개혁을 그렇게 철저하게 외쳤다고 하는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는 이 두 번째 설교를 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외적인 종교개혁과 더불어 내적인 종교개혁이 없이는 결코 참다운 종교개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그 결과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를 답습하는 남유다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이스라엘이 차라리 남유다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그들을 향한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외침을 요약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돌아오라 라는 겁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깨닫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알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이 결국은 얼마나 악한 길로 가게 되었는지를 바로 알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물질 숭배에 빠져서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냅니다.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하면서 자기 자식들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식은 아량곳하지 않고 자기 자식들만 보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 우상이,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물질이 그들의 양떼와 소떼, 그들의 모든 산업을 삼켜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과 딸들도 결국 삼켜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계십니다. 변절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그들이 회개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그게 바로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그들이 우상을 그렇게 섬겼는데 결국 그 물질의 우상, 그 성적인 섹스의 우상이 결국은 그 아들, 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수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지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외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에 다음과 같은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을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사꾼 목자를 없애버리고 참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을 할 때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거지요. 이제 11월이 되면은 미국의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정말 이 사람을 뽑으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을 뽑으면 인간들을 위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며 우리 온 미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지요.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언약궤가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언약궤가 필요 없는 세상,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17절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네 번째로 18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시대가 도래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형제와 형제로 더불어 싸우는 세상이 아니라 형제와 형제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질의 우상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물질을 우상과 세상의 탐욕의 우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코로나 사태는 심판일 수도 있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약속의 축복들이 주어질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물질과 우리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 우상뿐이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우상들에 의해서 저들의 모든 삶이 삼켜지는 삶을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땅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정신이 없어도 금요일을 토요일이라 그러는데 이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또 미국의 좋은 통치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자가 세워져서 다시 한번 이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땅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고국이 그런 땅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며 안타깝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닥쳐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향하여 따라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근원이며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참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달 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치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을 바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혼란스러운 우리 조국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